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오늘도 여전히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36번째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이 집회를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 치유사역은 2010년부터 14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또 우리 교회를 주중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지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저 독일에서 한 가정이 왔다가 독일에서 목사님 가정이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저 프랑스 쪽으로 서부 독일이요, 서부 독일. 되게 이제 유학 갔다가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 가정인데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를 갔던 뉘른베르크도 이제 유학 갔다가 이제 목회하시는 그 교회였고, 예. 되게 이제 오는 경우는 우리 교회 궁금하니까 큰 영향은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척기에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궁금해서 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령님이 저하고 함께하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고 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이렇게 임하는지.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하는 건 아니는데 궁금하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 5식구가 목사님 부부랑 3남매가 아직 이제 10대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왔는데 누가 가장 갈급하고 질문이 많았냐? 사모님이. 지난번 뉘른베르크 부흥에서도 제일 먼저 치유가 누가 임했냐면 사모님이. 아무튼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한국의 뭐 기성교회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뭐 그렇게 앞서서 일하지 않아도, 또 보통 이제 한국형 목회는 사모는 되게 뒤에 있는 게 또 이렇게 평안합니다. 교회가. 근데 이제 되게 개척교회나 특별히 이민교회도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들이 많이 힘들어. 그래서 그 뉘른베르크 간이교회 사모님 몰랐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부흥회니까 매일 이렇게 3일 부흥했는데 또 가는 날 첫날도 또 식사 대접을 해요. 4가정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한 번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지금 아마 3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부흥이 아마 하는 날 같던데, 예, 그 식사 대접은 3번째 식사 대접 받으면서 이제 사모님이 허리가 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프다 하면 뭐 바로 기도하니까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 대접한 가정도 있고 목사님 이제 부부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 축복합시다 하고서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괜찮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그 우리 이제 프라이부르크 사모님한테 사모님 세상에서 응답이 제일 빠른 게 뭔지 치유라고. 그 뉘른베르크 목사님이 좀 아니까 우리 같은 교도 아니고 아니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본당에 와서 그 5 식구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그 내려가서 이제 카페에서 환송하기 전에 사모님이 이제 그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라이브크 사모님의 아픔은 뭐였냐면 편두통 알죠? 얼마나 힘들지. 예. 잠을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을 자는 게. 근데 그 어린 딸들도 10대 딸들도 그래요. 그 딸 아들인데 이제 그 딸들도 희한하게 아빠랑 아들은 괜찮은데 엄마랑 딸들이 이제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또 들으면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사랑을 의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누가 지금 기도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지금 기도를 청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음 날 바로 목사님 연락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편두통이 싹 사라지고 너무 잠을 잘 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시면 지난 주중에도 있었다는,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지금 서울에 가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독일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증거를 못하니까 제가 대신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이 이어집니다. 어제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화요 집회를 하는 날이면 월요일 새벽에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우들 축복이 이어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는 뭐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만 그냥 하다 보니까 굳어져서 월요일 날 축복하는 과정, 화요일은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환호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집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야 됩니다. 20여 가정을 한꺼번에 하기가 집회를 하면서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목금 이렇게 우리 교우들 이제 기도가 이어지고, 월요일 날은 이제 일부 우리 교우들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 내일, 오늘이죠. 우리 화요 말씀 집회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묻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렵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꾸로 18절 읽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8절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뭐냐, 우박이나 위에 보면 이제 눈, 얼음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녹이신다. 해빙이 주제였어요. 어제 해빙. 그래서 어렵지 않게 검색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서 이제 제가 깊이 읽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13절에는 가정 통치. 그리고 이제 14절은 하나님 통치가 경제 통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세상 경제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뭐냐면 자연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자연 통치. 오늘 세 가지 시작. 첫째는 어디 통치? 가정 통치. 두 번째는 경제 통치. 세 번째는 자연 통치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통치 영역이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통치라는 게 제한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뭐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건 미국 통치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타국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한미일 정상회담 했는데 이 바이든이 말이에요. 일본 총리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하겠다는데 이놈 새끼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본 편이라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 우리가 한미일 모이면 미국은 항상 우리 편 아니에요. 일본 편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미국하고 일본이 가위바위보 해서 한국을 어디 갔느냐, 필리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세계를 잘 봐야 돼요. 세계를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가츠라 테프트인데, 가츠라 일본 외무장관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테프트 미국 여러분 이제 국무장관하고 가위바위보해서 그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 한국은 일본이 먹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지금 뭐 한미일 공조하지만 결국은 자기 국익을 따라 가는 거예요.
미국은 왜 그냥 일본 편 들어주면 편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조차도 지금 그걸 뭐 가봤자 뭐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윤 대통령 가봤자, 그럼 윤 대통령이 말해야잖아요. 거기가 왜 일본이냐? 한미일 연합인데 그러면 일본 한국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세상 대통령은 국익을 따라서 통치 범위가 한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력에 따라서 뭐냐면 무시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건 어차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어서 국력이 자라서 뭐 일본에 이기는 건 다른 방법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 온 우주에, 이 지구만 아니라 온 우주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 대기권 그리고 여러분 저 다른 행성에도 하나님 통치는 여러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이제 저랑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치유 집회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하나님 모든 통치를 다 하시고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으시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제가 해빙 풀어지고 녹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해빙이 필요한 부분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 있어서 지금 풀어져야 될 아니면 관계가 막 너무 냉랭해가지고 아까 한미일 얘기했지만 이게 만나긴 만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한미일 연합을 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어차피 러시아, 중국 둘이 하나고 우리 셋이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밖에 자유진영, 공산진영이니까 나눠지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관계가 지금 얼어붙었는데 관계가 풀어질 가정들이 풀어지면 축복합니다. 해빙이에요, 해빙. 나를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된 관계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나는 있다고 봐요.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 중에서.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해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그 차가운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오늘 밤이 지나서 지난주에 우리 도일 사모님이 편두통이 시원함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너무 나를 괴롭혀. 너무 힘들게.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표시 낼 수도 없고 아주 그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가 뭐 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치유 집회지만 우리가 매 시간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거꾸로 여기 핵심들이 있어요. 19절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여기 보면 말씀, 율례, 규례가 다 똑같아요. 그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20절 보도록 할까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구약시대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 회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매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나 모든 우리 그 집회 때 예배의 핵심 뭔지 말씀 설교 핵심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실 분,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14년째 소위 치유 집회, 또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회복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여러분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예? 어떤 협력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협력이 가능한지 아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만 똑같은데 내가 협력을 받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그러면 만남이 되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 필요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물론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오면 10절 보면, 10절 11절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 성경을 펴시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봅시다. 아직 다시 10절에 보면 말의 힘이 뭐냐면 군사력이 크다고 해서 그 나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건강미가 넘치는 건강미가.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또 젊을수록 되게 애모해 여전히. 지금도 그렇대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모임이 있어서 대화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모에 더 치우친다는 거예요. 애모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까 우리 한미일 공조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국력이 중요한 국력이.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미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자,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실은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11절에.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을 이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나를 경외하고 나의 인자하심을 바라라.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까 독일 우리 프라이브르크 목사님 김종현 목사님 부부 얘기했는데 한 4-5시간 만나요. 4-5시간. 그 중간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게 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여기 포항 왔으니까 우리 여기 지곡에 둘레길 여기 이제 영일대 이쪽하고 그다음에 공대 저쪽 그 포스코 타운 주택단지랑 이제 형산강 쪽에 이제 포스코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포항의 기본적인 건데 보여줬어요. 되게 그 외부인들이 포항하면 어디를 제일 감동하는지 아세요? 물론 포스코 워낙 크니까 저 영일반도 좋아하지만 여기 이제 지곡 단지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고 막 그러니까 또 공과대학이 공대가 있으니 포스텍이 있으니까 여기는 애곡이다. 한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정말 이제 옛날 박태준 회장이 정말 큰 공이에요. 이 동네 만들어 놓은 게. 근데 되게 포항에 오면 여기는 안 보여주고 그냥 바다나 보고, 예? 저기 자갈치가 아니고, 어디야? 죽도시장. 자갈치가 나와. 죽도시장이나, 그렇죠. 죽도시장 가고 시장이나 보고 회나 먹고 가지, 여기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옆 동네니까
또 제가 여기는 오래 전부 좋아해요. 왜냐하면 산책하고 하기 좋은데, 여기 안 보고 왔으면 진짜 포항을 몰랐을 뻔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4-5시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뭐 계속 대화가 먹으면서 이야기 차 마시면 계속 뭐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냥 뭐 설교를 특별히 다르게 할 거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과정을 말하면 되겠네요. 딱 알아요. 맞다. 아마 지금 영상 지금 6분이 보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치유 집회 뭐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니른베르크 갔더니 독일, 첫날에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좀 의아해 하더라고. 이게 치유 집회 맞아요? 하면서 이제. 물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마다 다른데, 막 뭐 은사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바가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야. 이건 해결 안 되고 뭐냐 무조건 여러분 뭐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병은 떠나라. 그럼 기도는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프라이크 사모님이나 느르메 사모님 기도할 때 기도 1분을 넘지 않아요. 기도 오래 한다고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임하시면 순간 역사가 나는. 우리 끝나고 여기 뭐 완수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1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가 원하신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 준비됐다면 주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임하시는데 얼마나 걸려? 몇 초 걸려 그거. 저도 배웠어 이거. 이제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도 뭐 알았나, 그렇죠? 근데 치우기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주는 거래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치유사학자는 바로 뭐냐, 믿음을 불러 이렇게 동기부여를, 그죠? 가이드처럼 이 세계를 계속 탐구하게. 그러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당신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역사 일어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저도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가까이. 아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아는 게 여러분 뭐 시험 보듯이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요. 인격적으로. 최근에 제가 도전을 3개월에 한번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을 알려면 조금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변화되고 싶으면 제가 14년째 성령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뭐냐? 교과서로 우리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 교과서예요. 제발 참고서 보긴 하되 거기 매이지 마란 말입니다. 세상 책 뭐 여러분 독서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시간이 많지 않아. 이걸 먼저 읽고 나머지 여력 있으면 여러분 읽어라. 아멘. 저는 이거 확실하게 말해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생은 좀 이따 말하겠지만 하나님 통치는 가정 문제, 가정 통치, 우리가 여러분 경제 문제 시험하죠. 경제 통치, 그 다음에 이 자연 통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공개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마치며 다시 성경 통독을 마치며 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계시록, 저는 신학을 시작해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근데 어제 저녁에 벌써 계시록 이제 중간까지 가고 있어요. 중간까지. 그러면 이제 뭐 내일이나 이제 바로 내일 정도면 다시 창세기로 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놀랍다고 해요. 놀라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관심이. 내가 지금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저에게 최고 관심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분량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분량은 2주문 읽어요. 금식하면서 해보니까 그것도 막 느끼는까지 쓰면서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이게 그 천몇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 천몇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2주문 읽죠. 느끼는까지 쓰면서. 그럼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제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읽어라. 이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 알아갈 거예요. 처음에는 읽기 힘들어요. 우리 가족도 같이 얘기해 보는데,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같은 게 어렵죠. 처음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읽고 또 읽으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기만 들어도. 바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6장 보면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 보면 길을 갈 때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요즘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앱이 있으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어제도 많이 읽은 게 뭐냐면, 어제 장거리 좀 갔다 올 일이, 가족 모임 있어가지고 왕복 6시간. 그러면 거의 5시간은 성경을 어제 들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쏙쏙 들어옵니다. 할 게 있어요. 차 안에서. 부부가. 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로 이제 성경을 듣는 거예요. 부부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거의 5시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 거의 뒤에, 이미 사복음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중간에 읽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한 거니까 무척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누구신지. 그러면 하나님 누군지 알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건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환우들 가운데 지금 영상에 현장에 있는 분들 한 분이 다니엘 그 기도를 하나님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 근데 뭐냐면 제가 주신 환상이 뭐였냐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지금. 한 방향만 보던 한 방향만. 고기가 좌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만 보고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 겁니다. 아멘. 사자굴로 들어가는 위협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뭐냐면 한 방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치우기도 하는데 오늘 전화기도 할 분 중 한 분이란 말입니다. 프라이 보시는 게 누구라기는 안 하고, 근데 그 22명 가운데 뭐냐면 지금 다니엘과 같은 도전을 좀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대동소이해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만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이 위협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 인자하심 베풀면 살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나를 부르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여러분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가정통치가 된다. 가정통치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자,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통치를 행하시는가?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 문빗장은 뭐냐면 이제 견고히 한다는 것은 안전. 가정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와도 이 문빗장을, 그렇죠? 문을 못 열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천하에 옛날에 계엄군. 역사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수단이란 나라가 땅이 얼마나 크니 수단이. 근데 남수단도 땅이 작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아프리카는 정변이 많아요. 아까 계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 왜냐하면 군인들이 여러분 자국민을 총을 대면 그게 되겠어요? 저는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면 안 돼. 다시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쐈단 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여러분 그건 과오 70% 199% 여러분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과오는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국민이랑 총을 댑니까 이제? 근데 남수단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변이 일어나는데 피난 안 간 거예요. 왜? 어쨌든 나는 선교사다. 이들과 함께
죽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 이제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군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외국인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죽여버리고 그냥 여러분 거기 뭐예요? 다 훔쳐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화를 이제 강동진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니까 강 목사가 뭐라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담대히 죽어라. 그 상황에서 죽어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죽이면 너 가는 거고 너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와.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 것입니다. 아직 선교사님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죽기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 바울 둘 다 탈옥을 경험한 탈옥. 그렇죠? 그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순교했잖아요. 베드로, 바울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로마에 가서 그걸 다 봤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터. 또 순교터가 또 있더라고요. 순교터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아프리카 유럽 순종하니까 로마 순례를 보너스로 1박 하루 반 정말 왜 거기를 가게 했는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먼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작정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수단의 한 형제 같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줬어. 이게 뭐야? 가정통치예요. 가정통치.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빙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뭐냐?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 다음 두 번째 통치가 나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으며. 밀은 뭐냐?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성지에서는 이 곡식이 귀합니다. 곡식이. 땅이 곡식을 키울 만한 환경이,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뭐 정말 세밀하게 이 관계 수로를 잘 개발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농사를 가장 잘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 옛날에 그 수로가 어디 있어? 수로가 얼마나 척박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신다는, 경제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해빙이 필요하십니까? 경제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뭐냐? 아이고, 목사님 경제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통치하지만 경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 통치하는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경제도 우리 교회 재정만 아니라 여러 가정 경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고한 대로 16절부터 이제 18절에 보면 자연 통치가 나오는데, 거기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제가 이거 눈이 내리는 거 서리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 같이 뿌리신.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게 그렇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고 해요. 우박을 내리면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날씨가 그럼 막 을씨는스러워요. 그렇죠? 막 이렇게 춥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절 아까 읽기도 했는데 다시 18절 보면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노다.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물이 흘러가기 마련인 거죠. 지금은 빙하가 녹으면 안 되는데 빙하까지 녹으면서 막 이제 오히려 지금 지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냐, 세계 이슈가, 교회 이슈가 뭐냐, 교회가 뭘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일본에 지금 이제 그 원자 그 뭐예요? 지금 지금 이제 물을 지금 이제 흘려 보내는 게 굉장히 걱정인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뭐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게 갑니다. 상황이. 그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는 보니까 일본의 그 스쿠시마 보니까 후쿠시마, 그러니까 그 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지 말고 그걸 공중에다가 이렇게 그냥 수증기로 데워서 말하자면 수증기로 올려 보내라. 중국 러시아 제한 그거더라고.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그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해법이 뭔지 참 어려워. 예.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어요. 집사님 참 아주 그냥 지혜롭습니다. 근데 가장 큰 지금 우리가 뭐냐면 기후 변화. 너무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바닷물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태풍도 그렇게 세게 그러니까 태풍이 뭐냐면 막 이 바닷물이 너무 더우니까 갈지자로 가버린 거예요. 옛날 같이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알 수가 없다는, 알 수가. 그래서 오키나와 통과하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지난번에 태풍. 그런데 오키나와 통과, 다시 또 오키나와 왔다가 그게 지그재그로 하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도 마찬가지고, 이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게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자연 통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은 약간 방지적 노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교회는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해요. 그 목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탄소를 줄이는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듯이 경제를 통치하시, 여러분 자연을 통치하십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얼음을, 그렇죠? 여기, 눈을 내리고 우박을, 서리를, 이건 추위잖아요. 그렇죠? 이 추위를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지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여튼간 더 조금 이렇게 추위를 주셔서, 빙하가 녹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몰라요. 과학적으로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 영역은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병 문제는 이런 걸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병을 안고 있으면, 내가 그 약점을 안고 있으면 참 극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통치하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일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제 나의 질병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약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시편 오늘 147편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제 치유 회복을 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누어 싸우니 함께하사 강건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군사력이나 건강미를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길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 영역이 우리의 개인 가정 경제만 아니라 가정을 통치하시고 또 경제를 통치하시고 또 자연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시간 잠깐 이제 간절하게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으로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시간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오늘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선포할 때에 주여 함께 하사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동일 역사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시마 약속하시고 지금 해빙이 참 이제 풀어지고 녹아져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이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든 또 나번에 참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해빙이 되는 부분들이 해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구할 때 선포할 때 경제 문제 풀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얘기를 했지만 이 자연 통치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과학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노력만 주여 의지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가 이 부분에도 이루도록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님의 참으로 그 인자심 바라는 자연 통치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소리를 새같이 흩으시며 호박을 구슬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의 약함을 구하는 시간, 여러분의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는 길게 하지 않아도 오래 한다고 생각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여러분의 지금 현실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부에 놓고 제가 이제 선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도와 그리고 전화 기도가 이어지고요. 지금 7분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 방송에 7분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에 오신 분들은 제 SNS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개인 상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우리 일부에 마치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 혹 처음 오신 분들은 SNS에 문자를 남겨서 저 종이 또 개인 상담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계속 일어나고 있사오니 함께 하사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다시 머리부터 발까지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환부에 있는 부분들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오늘도 참으로 이제 고통 가운데서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각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제 환부들마다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머리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장기 기능, 피부, 뼈, 신경, 조직의 문제는 그대로, 우리 모든 이제 오장육부, 그리고 하체, 우리의 모든 뼈들, 관절, 이제 피부, 발가락 이르기까지, 발바닥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기타 모든 콜레스테롤, 당뇨, 그리고 모든 이제 특별히 최근 암으로 지금 이제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에게까지 연약함은 모든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최근에 지금 우리 현장에도 와 계신데 종양 관계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종양은 축소될지어다. 아니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간 기능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제 우리 춘천 권사님, 김 권사님 간 경화를 낫게 했사오니 남아있는 비형간염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강사님과 우리 김 권사님 동일한 질병인데 비형간염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 파킨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파킨슨 쪽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파킨슨이 일으켰던 그 뇌에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의 뇌 구조가 보이는데 주님 방송을 나중에 또 녹화된 것을 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이여 지금 파킨슨 때문에 특별히 파킨슨이 일으켰던 그 뇌 구조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가정도 통치하시고 경제 통치하시고 자연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눈 때문에 고생한 분들은 눈의 문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 밖에 모든 연약한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화로 또 현장에서 기도하게 될 텐데 그 약한 부분마다 만지시고 또 혈관 문제 있는 우리 봉화의 장로님
이제 완전한, 지난주에 특별히 도전이 됐는데, 이제 갈목할 만한 변화가 우리 봉화의 우리 이장로님, 이제 나타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강권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인데, 지금 일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사님의 사랑하는 지금 일터에 만나는 두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화요 말씀 지우 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주님 은혜 더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